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네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드려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서양 교회들에 비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서양 교회에 없는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와 구역 예배까지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예배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배의 방법과 자세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로 물을 길러온 한 여인과 대화 중 예배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에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를 정의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영적인 눈, 즉 영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이것을 한자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또 우주 만물을 만드셨듯이 못하시는 것이 없는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 등과 같은 육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또 이어지겠죠.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에는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기란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생명을 갖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살아있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영적인 존재인 예배자의 영이 하나된 영으로 교감하며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 해서 진리의 헬라어는 알레데이아인데 진리 진실을 의미합니다. 진리로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라는 뜻도 되고 진실하게 라는 뜻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영적인 존재인 예배자의 영이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대충 마음 내키는 대로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배자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전날 충분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모습,
또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 등입니다. 슬리퍼를 신거나 짧은 상하이, 속이 비치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고 지나친 장식품이나 너무 진한 화장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옷차림, 예배 중 핸드폰 사용 등의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헛된 예배이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배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며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본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렸다 생각하더라도 가정에서 욕설을 달고 산다든지 습관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이 사람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고용주라면 직원들의 월급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것, 갑질, 여러 편법을 쓰며 본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고용인 역시 주어진 일을 꼼꼼히 성실히 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란 거룩한 영적 인격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서 온 생활과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8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즉 신행 일치의 삶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행 불일치의 삶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